나는 너를 선택한다. 할렐루야.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한 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34장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예, 반주는 없지만 무반주로 같이 함께 찬양하죠.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일 때 그 갈릴리 호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삼아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 내 구주로서 였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에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적응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신모 내 진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삼아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 내 구주로서 였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나와서 그 갈릴리
의지한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서 였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마음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서 였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1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죠. 아모스 1장 1절, 2절, 2절만 일단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은 같이 읽도록 하죠.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이 저녁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주님의 몸된 전에 함께 모여서 비록 우리의 몸은 피곤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또 주의 말씀을 나누며 성경에 있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펴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와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제 살펴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밝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의미들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영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제목에도 써 있는 것처럼 드고와 목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도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사역하였던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도 여로보암 시대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죠. 지금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지난번에 요엘을 나눌 때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만든 여로보암이 아니라 그 여로보암은 우리가 보통 여로보암 1세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훨씬 후대에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일반적으로 보통 그냥 통상적으로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우는 그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 큰 지진이 성경에 지금 이 지진에 대한 얘기가 몇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진이 상당히 큰 지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지진이 있기 전에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때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그 말씀을 전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모스에서 보면 사실 아모스도 다른 선지자들하고 비슷하게 이 아모스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은 이제 아마샤라고 하는 그 다른 제사장과 논쟁하는 그 장면이 잠깐 나오기는 하지만 아모스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드고와 목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드고아라는 것은 지역의 이름으로 보입니다. 이 드고아는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기억을 하시겠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고서 도망을 치게 되잖아요. 도망을 치고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전전긍긍하고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이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시켜가지고 가짜로 다윗을 찾아가게 해서 자기 아들들이 싸우다가 한 아들을 죽였는데 뭐 하면서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요압이 다윗에게 보냈던 그 지혜로운 여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지혜로운 건 정말로 막 엄청 똑똑하고 현명하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문맥 안에서는 연기를 잘하는. 그렇죠?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을 보냈는데 그 여인이 드고아 여인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드고아라는 지명이 우리는 그 다윗의 이야기에서 한번 우리는 이제 좀 익숙하게 한번 듣게 되고 성경이 드고아 출신의 사람들에 대해서 몇몇
이름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우리의 인상에 탁 남는 그런 인물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교회가 지금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달 9월 달에 생명의 삶이 느헤미야 말씀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상황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각각의 어떤 지파나 가문들이 구역을 나누어서 성벽을 각각의 자신들이 맡은 구역을 재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드고아 사람들이 성벽을 자신들이 맡은 것을 짓고 그 귀족들은 일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즉 이 드고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귀족, 그 귀족 계층을 위해서 몸으로 일하던 사람들이었고 그 드고아 사람들을 부리던 귀족들은 몸을 써서 성벽 재건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던 것을 느헤미야서 3장 5절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드고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귀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천민 신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천한 신분에 몸을 써서 노동을 하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지금 아모스서에서도 드고아의 목자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아모스는 원래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고 그렇죠? 뒤에 보면 우리가 이따 나누겠지만 뽕나무를 재배했다라고 또 그렇게 나오고 농사를 짓고 양을 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아주 높은 신분의 좋은 가문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을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이제 아마샤라는 제사장과 이 아모스가 논쟁할 때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야 어떻게 저런 천민 중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어? 저런 못 배운 사람, 저런 가진 것이 없고 교양이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북왕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상으로 받은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2절부터 그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으시면서 소리를 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그 소리가 들렸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영광이 풍성하고 은혜가 가득했더라.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바라니까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의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즉 하나님의 징계와 엄한 심판의 말씀이 증거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아모스가 목자였던 것을 기억을 하면 목자로서 자신이 양을 치면서 가졌던 그 초장을 바라보고 경험했던 그 초장을 비유로 들어서 그 초장이 바짝 타들어가며 마르게 될 것이다. 갈멜산의 꼭대기가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다 마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1장 3절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의 서너 가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 이방 족속과 나라들을 향해서 벌을 내리시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사람들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 사람들을 벌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공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이방 나라들과 동일하게 유다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벌을 내리신 것을 아모스는 예언을 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사랑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벌하실지라도 그 이스라엘과 유다는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서너 가지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과 동일하게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악에 대해서도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게 이방인이나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동일하게 그 서너 가지 죄악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주의 뜻을 저버린 그 이스라엘 자손들과 사마리아에 대해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 사마리아에 대해서 내리실 벌에 대한 말씀이 3장에 쭉 기록이 되고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엄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아모스가 아까 직업이 뭐였다고요? 목자였잖아요. 양을 치고 소를 치고 목축을 하는 그 목자가 지금 자신이 양과 소를 키우는 그런 목자인데 그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바산의 암소라는 것은 지금 그러면 실제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우는 목축, 가축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누리는 부요함, 그들의 기름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물질적인 풍요로운 삶을 빗대어서 바산의 살찐 암소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 그 소를 키우기 좋은 그런 지역에서 그 암소들이 살이 드륵드륵 쪄 있는 그 모습들, 그들이 자신들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그들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자들이구나. 너희보다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압제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그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모스가 목자로서 그들을 바산의 살찐 암소들로 비유를 하면서 소를 치고 양을 치는 천한 목자의 신분으로서 그가 힘이 없고 가난한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자신과 다르게 가진 것이 많고 많은 것을 누리는 그들이 오히려 자신처럼 아모스 선지자처럼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며 압제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그 죄악에 대하여 아모스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에서 상당히 유명한 이제 구절이 5장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5장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베델도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죠? 북이스라엘에 산당을 짓고 그 금송아지를 두었던 베델과 단, 그 줄기역에 금송아지를 두고 숭배하였던 그런 곳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그곳에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의 불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 바산의 암소와 같은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베델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땅에 내팽개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정의와 공의, 옳은 판단을 하지 않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억압과 압제와 학대를 하며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하고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으면서 가진 자들의 편을 들고, 그렇죠? 올바른 정의를 이루지 않는 그들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모스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아모스의 핵심 구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가 정의를 순수고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내던지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기를 오직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공의의 개념, 정의와 공의의 이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스 로마의 문명에서 그 정의와 공의가 가지는 이미지는 무엇이에요? 심판의 여신이 유스티티아인가요? 그 심판의 여신이 눈을 딱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이미지죠. 요새는 칼 대신에 법전을 들고 있는데 법원에 가면 법으로 이제 판단을 하니까 이제 옛날 시대는 어떤 이미지였냐면 저울에 죄의 경중을 달아서 죄에 있는 자는 한 손에 들고 있는 뭘로? 칼로 내리치는 것이, 요새는 칼이 아니라 법으로 내리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정의의 이미지이고 개념인 것이, 이것이 서구 사회, 오늘날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어떤 공의의 이미지인 거죠. 죄를 따져 물어서 그 죄를 벌하는 것, 이것이 공의와 정의의 어떤 서양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 헬라, 로마 문명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이미지라면 구약의 성경적인 정의의 이미지는 뭐예요?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에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국회의사당이 있고, 그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보게 코스 중에 하나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대법원에 가면 그 대법원의 지금도 상징물이 뭐냐면 계속해서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 물이 흘러가게끔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인공,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연못이라고 하긴 그렇고, 인공 이렇게 냇가 같이 이렇게 좀 만들어서 벽에서부터 물이 쫙 내려서 그 물이 이렇게 흘러서 그 법원 주변을 이렇게 쓱 한번 돌고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이제 조형물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공의의 이미지는 죄를 저울질해서 칼로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 흐르는 물은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죄악을 씻어내는 것이고 정결케 하며 깨끗하게 하는, 생명을 다시 소생시키는, 그 에스겔에 나오는 환상과도 같이 그 정의를 통하여서 뭔가를, 죄를 단순히 정죄하고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은 유동적인 것이죠. 물이 가다가 막히면 돌아서 가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바위에 부딪히면서 그 바위를 또 뚫고 길을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땅을 변화시키고 지형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며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이미지.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이미지인 것이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공의의 이미지. 그러면서 이 정의와 공의는 이렇게 무언가 죄를 씻고 정결케 하며 깨끗게 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의 혹은 공의라고 할 때 ጼ데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미슈파트하고 ጼ데카라는 말을 쓰는데 ጼ데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또 구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구제.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공의의 이미지. 가진 자가, 그죠?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 그러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죠.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물론 이제 바다가 더 많긴 하지만 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이. 수압이 높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물이 가듯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얻고 많이 받은 자들이 자기보다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그것 베푸는 것을 성경의 정의의 이미지로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와 함께 늘 함께 나오는 것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았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것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책망을 하면서 이 내용이 쭉 이어져서 6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6장 12절, 13절에 보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야, 너희가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쓴 쓸개로 바꾸고 그 공의의 열매를 쓰디 쓴 쑥으로 바꾸고 있구나.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너희가 쓴 마음, 쓴 뿌리와 같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굳은 딱딱한 마음과 같고 쓰디 쓴 뿌리와도 쑥과도 같구나, 쓸개와도 같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의는 흐르는 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너희의 마음이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칼로 내리치는 것처럼 아주 단단하고 딱딱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며 정죄하고 오히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과 만족을 추구하며 가진 자의 편을 들고 힘 있는 자의 편을 드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구나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사실 제가 말을 안 타봐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 말들이 말 발굽 밑에다가 편자를 달고 이게 달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모래 같은 데를 달리는 것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딱딱한 땅을 달리는 것이 말들에게 좋겠지만 바위 위를 달리는 것은 쉽지가 또 않은가 봐요. 그 바위 위에서는 말들이 아주 힘있게 달리지 못하고 그냥 조심스럽게 걸어야 그 다리나 발이 다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뒤의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가 어찌 그 바위에서 밭을 갈겠느냐. 단단한 바위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드러운 흙을 갈아엎고 그 흙에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너희의 마음이 그처럼 바위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서 어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단단한 마음, 쓰디 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것을 그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않았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올랐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이것들은 내가 열심히 일한 이 대가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로 내가 이것들을 이루며 성공하고 출세하며 이 자리까지 올랐다라고 자신이 이룬 것들을 자랑하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는 이만큼 똑똑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서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생활하지만 저 사람들은 게을러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저들은 근본이 악한 자들이어서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형편없는 삶을 산다라고 겉으로는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 오늘날도 그렇지 않은가요?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원체 게을러 일하지를 않아.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일해도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베푸신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에서는 눈을 감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 교회에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셔갖고 목사님 저희 얼마 전에 태풍이 와갖고 허리케인 때문에 피해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구제헌금 안 하나요? 이렇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의견이시라고 장로님들이랑 상의해보고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좀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 오늘 아모스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죄악과 악한 모습을 하나님의 책망하시고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7장으로 이어져서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보이신 몇 가지 환상들을 보고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모스서에 아모스가 본 5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전반부에 이 7장에 3개의 환상이 먼저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왕이 풀을 벤 후에 다시 돋기 시작할 때에 메뚜기가 땅에 있는 풀을 다 먹어버리는 환상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도 목자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이고 환상인 것이죠. 목자가 양을 치고 소를 키우려면 초장이 풀을 어야 되는데 초장에서 풀이 막 이제 풀을 베고 움이 돋기 시작할 때 그 풀들을 메뚜기들이 다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환상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메뚜기가 그 풀을 다 먹었을 때 2절 뒷부분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용서하옵소서 사하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연약한데 어떻게 이것을 견디며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셔서 이것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환상은 아모스가 보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환상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7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다 먹으려 하는 거죠. 그런 환상을 두 번째로 아모스가 보고 또 아모스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야곱은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별칭인 것이죠.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미약한데 어떻게 이것을 견디며 설 수 있겠습니까?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고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하고 두 번째 환상은 아모스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 재앙들이 임하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세 번째 환상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세 번째 환상이 기록되는데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이제 아모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다림줄을 봅니다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다림줄은 뭐죠? 이 건축자가 이제 건축물을 할 때 벽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로 씁니다. 양쪽에다가 나무가 기둥 같은 것을 세워놓고 줄을 딱 쳐서 벽을 직선을 곧게 할 때, 아니면 나무 위에 먹줄을 매가지고 줄을 탁 튀겨가지고 선을 나무에 탁 직선이 똑바르게 세워지게 해서 그 나무를 곧게 자르거나, 벽을 세울 때 벽이 삐뚤삐뚤해지지 않고 똑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로로 칠 수도 있고, 또 위에다가 매달아서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 선이 똑바로 수직으로 이제 내려가게 해서 벽이 이렇게 기울지 않도록 똑바로 세워지도록 치는 그 줄이 다림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림줄을 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똑바로 됐는지 그것을 측정하시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줄, 하나님의 어떤 기준, 죄악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치 저울과도 같이 그 죄를 판단하시는 다림줄을 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근데 이 다림줄 환상을 다림줄이니다라고 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어떻게 하겠다?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아모스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뜻을 돌이키셔서 그 재앙이 실제로 임하지는 아니하였는데, 세 번째로 다림줄을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그것을 벌하실 것은 벌하시며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내용을 아모스가 예언을 하며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베델 제사장, 베델에 있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그렇죠? 산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단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 그 제사를 지내며 제사 의식을 감당했던 제사장 중에 아마샤라는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모함을 합니다. 뭐라고 모함을 하냐면, 왕에게,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향해서 모반을 하나이다. 왕에게 반역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예언을 하는데 그 말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을 향해서 반역하고 모반을 하면서,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 왕 당신이 칼에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이방의 포로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겠다라고 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모스가 예언한 내용과 전혀 하지 않은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모스가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동기와 목적을 왕에게 반역하며 모반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왕에게 고자질하며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아모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떡을 먹이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아모스에게 선견자야라고 하는 말은 아모스를 선견자로서, 선지자로서 인정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제사장은, 야, 네 같은 게 무슨 선지자야? 네가 무슨 선견자야?
네가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선지자라고 한다고? 그래, 네가 선견자라는 거지. 근데 너는 여기서 예언하지 마. 저 유대 땅으로 와서. 유대는요, 북이스라엘과 상종치도 않는, 북이스라엘과 가깝지 않은, 그죠? 관계가 좋지 않은 남쪽 유대로 가서 네 말을 들어줄 사람들한테나 그리로 도망가서 여기서는 네가 예언할 자리도 자격도 없으니까 그 유대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 가서나 예언을 하고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 가서 빌어먹으면서, 약간 표현을 약간 격하게 하면 거기 가서나 예언하면서 밥벌이나 하고 여기서는 네가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유대 땅에 가서나 거기 가면 혹시 네 말을 들어줄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 거기에서 밥이나 빌어먹고 살아라. 거기서나 예언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왕의 성소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야, 여기는 너 같은 천한 신분의 사람이 와서 떠들어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야. 여기는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의 의식을 거행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당신 같은 사람은 이곳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유대 땅으로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는 거꾸로 촌동된 거죠. 북이스라엘이 사실은요,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요, 자신들이 더 잘 살았거든요.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거든요. 더 많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움과 발전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쪽 유다는 산 꼭대기에 있고 산동네에 척박한 시골 촌동네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꾸로 여겼었다라는 것이죠. 거기 가서나 해. 여기서는 발붙일 생각도 하지 마라고 그렇게 아모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당신이 지금 나에게 비아냥거리고 내가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맞습니다. 나는 본래 선지자도 아니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대를 이어서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제사장의 가문이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의 자손이 또 전선지자가 되고 그러던 문화나 그런 풍습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원래 목자예요. 천한 신분의 사람으로 뽕나무나 재배하고 그것을 가꾸면서 험한 일을 하던 그런 사람으로서 양떼를 치고 양떼를 돌보며 양떼를 따르던 사람인데,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이제 너의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며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그렇게 향하여 비아냥거린 아마샤를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르기를, 아마샤 네가 나한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내를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되게 할 것이요 너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너의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방 땅의 포로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모스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것을 회방하며 가로막는 자, 그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엄한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는요,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언을 해? 예언하지 마. 딴 동네 가서 너랑 격이 어울리는 사람들한테나 가서 거기서나 밥 벌어먹고 살아. 그렇게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아주 비아냥거리고 낮추며 조롱한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엄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지금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8장으로 건너가면 네 번째 환상과 다섯 번째 환상을 이어서 본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8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네 번째 환상이 나오죠. 무엇을 보냐면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봅니다라고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내가 다시는 그를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 과일 광주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름 내내 비가 오지 않고 여름 내내 이제 과실수가 자라서 가을이 되면 과실을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밀과 보리는 겨울부터 이제 초막절이 되면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우기가 되면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이제 겨우 내내 키워서 봄에 밀과 보리를 추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일은 여름 내내 키워서 이제 그 과일을 초막절, 그 수장절이 되었을 때 과실을 다 거두어서 광주리에 거두어들이는 추수의 때. 이 추수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결산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추수하시며 심판을 베푸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추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장의 뒷부분을 가면 1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의 추수의 때, 심판의 때,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인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추수의 때에 기근이 들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근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육신에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물이 없어서 갈증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아모스는 증거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주의 말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생기발랄하고 활력이 넘치는 젊은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쓰러져 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기근을 임할 것인데 그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얻지를 못하여서 겪게 되는 기근을 그들이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게 네 번째 환상이고 다섯 번째 환상은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주께서 아모스에게 환상 중에 명령하시죠. 기둥에 머리를 쳐서 그 기둥의 문주방이
떨어져서 부서져서 그 무리의 머리에 떨어져 사람들이 그것에 깔려 죽게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는 자이시다라고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기둥이 무너지고 그 기둥이 받치고 있던 문지방이 떨어져서 그곳에 사람들이 깔려 죽임을 당하는 그 환상이 5번째 환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모스 9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이처럼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인데 그러나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완전히 온전히 멸망시키시지는 않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체질 아시죠? 이렇게 그 체를 거서 이렇게 그 쭉정이하고 알곡하고 이제 분리를 하는 이제 키질도 하고 체질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쭉정이와 다른 것들은 다 이제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한 알갱이도 참된 알곡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체질의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9장의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세우겠다라고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다윗의 장막이 무너질 것인데 아까 마지막 5번째 환상이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 그러면서 한 절 건너뛰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때가 그 때가 이르게 되면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다. 곡식을 추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고 나면 그 뒤에 바로 씨 뿌리는 자들을 뒤쫓게 하셔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그리고 그 씨 뿌리는 자의 뒤를 또 포도를 밟는 자가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추수와 수확과 또 씨 뿌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이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4절 15절을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곳에서 다시 집을 짓고 그것에 살게 하시며 포도원을 가꾸며 그곳에서는 열매들을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마지막에 15절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내가 준 땅에서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모스의 말씀은 이제 끝이 나게 돼요. 오늘 아모스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아모스도
개인적인 내용은 아모스 안에서 사실, 그리고 아모스 외에 다른 성경에서도 아모스라는 선지자의 개인적인 내용은 그렇게 많은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목자로서 뽕나무를 재배하며 농사를 짓고 양과 소를 치던 그런 험한 일과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그를 통하여, 비천한 자를 통하여 그 당시에 가진 것이 많고 힘이 많고 많은 권세를 누리던 북이스라엘의 귀족들과 그 힘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물과 같이 흘려내리시기를 바라셨는데, 그들이 그 정의와 공의를 뒤로 내던져 버리는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꾸짖으시면서 반드시 그것을 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또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이렇게 쭉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집에 가셔서 조금 더 묵상하시고 또 끝나고 또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또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460장 한 장 찬양하고, 그리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함께 찬양하죠.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뤄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목자였던,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라는 비천한 신분의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셔서 그 당시에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자신보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억압하며 학대하였던 북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왕족들과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용기 있게 힘 있게 증거하며 선포하게 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을 따르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말씀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증거하며 선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정의와 그 공의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의 강물과 같이 흐르는 물과 같이 흐르며 이 땅의 죄악과 더러움을 씻어내며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나타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증거하며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에 변하지 않고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흐르는 그 물이 지형을 변화시키고 그 더러움을 씻어내며 생명을 새롭게 살아나도록 역사하는 그 능력과 힘을 지니고 있는 것 같이 생명의 말씀의 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흘러 넘쳐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이 땅에 증거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Q&A는 조금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하여튼 잠깐 모일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잠시 기도하시고 또 친교실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